우리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월 월삭교회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 계절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가운데 또 우리 10월 새 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과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0월 한 달은 저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했던 시간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한 달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 달을 사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삶에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을 잃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대로 얻었던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여인의 절망은 비단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 속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희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수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은 결코 그녀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죽은 아들을 자신의 집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은 뒤에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요청하여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 속에는 이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간절한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과거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는 행동과 그리고 지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엘리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시면 그녀의 믿음이 단순한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진실한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절망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굳게 붙잡는 그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간절히 이 모든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기도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 10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수넴 여인의 기도와 닮아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사가 그녀를 따라 죽은 아이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한 달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중보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긍휼과 집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는 동안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죠.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형식적인 행동으로는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사를 보시면 엘리사는 달라요.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죽은 아이의 시신과 단 둘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마치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가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눈을 아이의 눈에,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자기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은 아이의 몸을, 죽은 아이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하나로 여기는 간절한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무런 긍휼 없이 그저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올려놓았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고 치유 사역의 핵심인 긍휼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에 우리에게 참된 중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 말씀드렸어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쉽지만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제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아이 시신 위에서 엎드리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가 즉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방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선지자로서 품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온전하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죠. 죽었던 아이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에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보자의 희생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절함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함께 고통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이 선지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수넴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은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엘리사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그 긍휼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시면 살아있으나 죽은 듯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나 바른 교회 한쪽에 담그고 있지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긍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일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도의 능력과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한 달 말씀으로 우리가 삼으며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난 기적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공동체,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10월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찌 가정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냉랭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직장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마다 그 냉랭한 바람이 불면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시선을 던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